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82번째 강의, 2026년도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82번째 강의고요. 2026년도 첫 강의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창세기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수업 중에 집중하셔서 반복해서 말하고 듣고 또 히브리 단어를 직접 본인 성경에 기록하여서 눈과 귀와 입에 익숙하게 한다는 것이 세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문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일단 문법은 잠시 보류하고 1, 2, 3번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강의 시간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강의가 시작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1시간 반, 8시부터 9시 반까지 시간을 비워두시고 강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 했는 복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단어 위주로 일단 복습을 합니다. 찰나라는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찰나가 굽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연단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 나옵니다. 찰나,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찰나,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아차르, 막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문이 닫히면 사람은 당황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는 이유는 지금 당장에 문을 닫지만은 더 큰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닫는 것입니다. 아차르, 막는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닫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차르, 막다는 뜻입니다. 아차르. 아차르, 아차르. 아차르. 네. 자, 스테반의 내면은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생각과 판단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발라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물질적으로는 비워지고 채워지는 게 순서지만은 영적으로는요, 채워지고 비워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우다는 단어가 멜라입니다. 비우다는 단어가 발라크이고요. 멜라, 라바시는 누리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멜라, 말라크, 라바시. 멜라, 영적인 발라크, 멜라, 라바시, 누리다. 발라크, 라바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멜라, 말라크, 라바시. 스데반은 죽음을 맞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멜라, 발라크, 라바시. 이는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시고 멜라, 그의 채우다, 순교를 멜라, 존귀하게 채우다. 받으시기 발라크, 위해서 발라, 비우다. 다리에서 라바시, 누리다, 일어서신 라바시. 것을 직접 스데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멜라, 하나님 예수님 스테반을 말라크, 맞이하시고 그의 라바시. 승부를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채워지고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멜라, 하나님의 나라를 멜라, 누리는 겁니다. 채우다. 라바시, 멜라, 발라크, 멜라, 라바시. 발라크, 비우다. 카와라는 라바시. 단어가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오늘 다른 곳에서도 카와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카와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와, 잠잠히 하와, 기다리면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때에 하와, 하나님은 응답하지 하와 기다려.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와 기다려. 응답하십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카와 하와,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7년을 기다렸고요. 모세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 응답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와 기다림입니다. 카와 하와 기다려. 하와,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버드. 영광이라는 단어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며 살아가며 하버드.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하버드. 카보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하버드 목적이 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카보드 하버드. 하버드.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자, 인간의 존재 하버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를 하버드.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 사는 데 있습니다. 하버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야 하버드. 됐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카보드입니다. 영광, 카보드. 자, 야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도 있고 동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길, 걸어온 길, 말하지 못한 상처, 실패와 후회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야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야다. 우리가 했던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아셨고요. 미래를 붙드시며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야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요. 야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야다. 한락하는 동사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동행하다는 동사입니다. 동행하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할라크 동행하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남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지혜롭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라크 동행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동행해야 할 참된 지혜자,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시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라크, 동행하다. 자, 무트, 이 단어도 우리가 잘 쉬운 단어지만 많이 했습니다. 죽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할 때 무트입니다. 무트. 자연사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타살을 당하거나 남에게 살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상황, 무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무트, 죽다는 뜻입니다. 자, 누구도 죽음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트, 죽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입니다. 요새 노후 준비에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노후 준비를 열심히 했다가 거기서 바로 돌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후 준비입니다. 무트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무트.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죄에 대한 자백으로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무트,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구원을 위한 데드라인입니다. 살았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무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구원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무트 이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죽음에서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면 된다는 겁니다. 무트. 자, 하루하루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의 사업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무트, 죽다는 뜻이고요. 자, 이게까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동안에 서너 번에 의해서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첫 강의이기 때문에 2022-6년도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2월 3일이지만은 우리는 2월 1일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오늘 새해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어가 할라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홀레크 니포네이켐, 하홀레크 니포네이켐. 너희 앞서가시는 분,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앞서가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홀레크 니포네이켐. 여기 신명기 1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우리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나온 시간 속에서 2025년도에 또는 2026년도 시작했고 1월달이 다 지났고 그 시간 속에서 감사함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쉬워함도 있고요. 후회도 함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후회보다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너희 앞서가시는 분. 어떤 일들은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어떤 감정들은 아직도 정돈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새해를 맞았지만 기대보다는 먼저 부담이 밀려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홀레키 리포네이켐. 너희 앞서가시는 분.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정리했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었고요. 1월달이 벌써 지났고요. 2월도 벌써 2일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고 계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가신 그 앞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미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랑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모세는 광야에서의 긴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리 광야 생활 40년을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총 8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이 고백이 나온 자리는 안정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광야가 안정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가나안이 있고요.
뒤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자, 어디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양쪽 다가 다 힘든 곳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싸움이 두려웠고요. 뒤로 물러서자니 다시 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앞으로 싸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어디로 가도 쉬운 길은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 살이가 쉬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모세는 환경을 분석하지 않았고요. 적의 규모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는 겁니다. 하홀레크 리포네이케. 너희 앞서 가시는 분.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 앞에 가시는 분, 너희 앞에 가는 분, 하홀레크 리포네이케. 하나님은 뒤에서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임을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등 뒤에서 떠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홀레크 리플네이켐. 언제나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하홀레크 리플네이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여기서 파님이 얼굴이라는 겁니다. 얼굴. 그러니까 너희 얼굴보다 앞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싸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땅에 계셨습니다. 가나안 7족을 물리칠 준비를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자기들을 비하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겠다는 걸 생각 안 했는 거죠. 그들이 적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홀레크 레포네이켐.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긴 뒤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언제 합니까? 미리 기도를 하기보다는요,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게 미리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가 계시기 때문에. 일이 꼬인 다음에야 기도하게 되고요. 길이 막힌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하나님은 사후 처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사전에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코리탄 붐은 전쟁 중에 수용소에 끌려갔던 경험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소가 어떤 곳입니까? 수용소는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인권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체포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먼저 와 계시다는 거죠.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벼룩이 들끓는 가장 열악했던 막사, 모두가 피하려 했던 그 장소에서 오히려 예배와 말씀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이 혼자만 있는 듯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자리를 사용 가능한 자리로 바꾸어 두셨습니다.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문제는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냥 평이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훅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리 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먼저 가 계십니다. 하올레크 네이토네이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먼저 싸움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앞서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싸움을 시작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하올레크 리포네이킴. 홍해 앞에서 선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가 계셨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출렁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올레크 리포네이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만히 있다는 게 모든 손을 놓고 가만히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휩쓸리지 말고요. 싸움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내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이 성취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일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25년이라는 시간 후에 자식을 주셨습니까? 낳은 자식은 이삭은 네가 아브라함 너와 사라가 만든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올레크 니포네이켄. 허더슨 테일러는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용감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용감하지 못합니다. 나는 비겁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람은 비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나는 이미 싸움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하올레크 리포네이켐. 믿음은 내가 싸울 힘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고 계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시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길도 먼저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올레크 리포네이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길을 가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불기둥, 기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에무드, 에시, 에무드, 아난, 아무드, 에시, 아무드, 아난,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이 갈 길을 지시하신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미래의 전체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지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 계셔서 방향을 지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홀레크 니포네이켐. 조지 밀러는 아무런 보장 없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 조지 밀러입니다. 하홀레크 니포네이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계획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싸움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길 앞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올레크 니포네이켐.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담대히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2026년도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서론도 좀 길었고요. 복습도 좀 길게 할 겁니다. 뭐 크게 길진 않았지만 단어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15장을 지난번에 끝냈습니다만은 15장을 살펴보고 16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3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14장. 14장은 롯이 북방 4개국 왕들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그 북방 4개국 왕들에게 잡혀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 용사를 데리고 200km나 떨어진 단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롯의 가족과 나머지 포로들을 다 구해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318명, 물론 동맹군이 있었지만은 1000명 미 정도의 사람으로 북방 4개국 왕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힘으로 싸움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북방 4개국 왕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그때 환상 중에서 마하제 환상입니다. 뺨 마하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마하제 환상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제일 많이 했는 구절 중에서 하나가 알티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아브라함. 야레가 들어갔습니다. 두려워하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단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어울립니다. 야레, 하나님만 야레해야 된다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43장 1절. 물론 우리가 365번 성경에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자크에 맞춰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요. 모세의 수종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자크에 맞춰 강하고 담대하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두 구절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두 구절입니다. 자, 1절 다시 뒤에 남았는 거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거는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노키 마겐 나크 아노키 마겐 나크 뭐 음소거 할 수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노키 마겐 나크 나는 내 방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못 막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위한 방패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마겐 나크만 되는 게 아니고 마겐 방패라는 겁니다. 너를 위한 방패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겁니다. 세카레카 하르페 메오드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해석을 똑같이 아노키를 앞에 놓고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너의 큰 방패,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카레카 하르페 메오드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카르가 상급 보수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 속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왜 아노키 홀레크 아라니 여기서 홀레크가 할라크 그 단어입니다. 홀레크 아라니 나는 자식이 없이 혼자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적적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북방 4개국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방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식이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왜? 아노키 홀레크 아리리. 나는 자식이 없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역하는 겁니다. 아리리, 자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는 게 헨리로 라타타 자라입니다. 보라는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토로 하소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꼭 형식에 매여가지고 이 기도는 되고 저 기도는 안 되고 이런 형식에 매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인 이상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헨리로 나타타자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문은요 리얼하게 여기 밑에 적어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부터 계속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금 기미도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 몸에서는 더 이상 사라와 내 몸을 통해서는 아들이 나올 수 없는 갑다. 그래서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 갑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가 엘리에셀이 될 거라고 하니까 흰내, 여기서 흰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원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있는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내용이 하나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는 환상 속에서, 현현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 양자로 삼을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 몸에서 날짜가 예체 멤메에카후라는 겁니다. 메가 몸이라는 뜻도 있고 창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씨를 주어야만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오해했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사라는 어떻게 16장에서 행동을 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몸만 통해서 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했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판단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한다는 것은요. 부부는 일심동체고의 한 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을 말씀을 하셨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오해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체 민메카 후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겁니다. 매가 몸 창자라는 뜻이고요. 후가 그러는 3인칭 남성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5절 그들이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어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아 많게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코카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저 별들처럼 이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코카브가 별이고요. 여기 복수가 코카빔입니다. 6절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네 몸을 통해서 너희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신득이, 이 신칭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신칭이, 이 신득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정확한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혼자의 몸을 통해서 나는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한 모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통해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 뜻이었는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15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을 다시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아만이 뭐라고요? 믿다는 뜻입니다. 아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체다카가 의입니다. 체다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요,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체다카. 하사브가 여기다는 뜻이고요. 11절 넘어갑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아이트입니다. 맹금류가 아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트. 자, 쫓았다는 게 와 야쉐버, 나사브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다, 소리로 위협하다, 쫓아냈다는 뜻이 나사브입니다. 단어 위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사브, 불다, 소리치다, 쫓아내다.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영가면은 타르테마입니다. 타르테마. 라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깊은 잠에 떨어지다는 이 동사에서 타르테마가 깊은 잠입니다.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잡혀서 내일 사형을 당할 건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평온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거죠. 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잠을 타르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게 타르테마입니다.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타르테마, 나펠라 알 아브라함. 타르테마, 깊은 잠입니다. 나담이 깊이 잠들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타르테마가 나왔습니다. 나팔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르테마에 떨어지다, 깊은 잠에 빠졌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흑암과 두려움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큰 흑암과 두려움, 흑암의 두려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니고요. 큰 흑암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에마가 두려움입니다. 에마. 호셰크, 캄캄한 뜻이고요. 호셰크. 앞에 창세기에서 나왔죠. 호셰크 1장에서. 까돌은 자주 있는 단어입니다. 크다는 뜻이 까돌입니다. 까돌. 원래 발음은 까돌이고요. 요게 쌍기역 발음이 나거든요. 적을 때는 가돌이라고 적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돌이라고 하더라도 까돌로 발음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내는 반드시 알라. 같은 동사가 지금 두 개 반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다라는 동사가 형태가 다르게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 인칭 미완료형으로 야도와 테다. 두 개가 반복된다는 것은요,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이것을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야도와 테다. 자, 내 자손을 괴롭히느니 웨잉노탐, 괴롭히다가 아나입니다.
내 자손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잡혀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아나가 괴롭힌다는 뜻이고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내가 징벌할지니 딴 아노키, 아노키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띠인이 징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아노키는 내가 징벌할 것이며 아노키는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동사 안에 주어가 다 들어가 있지만 적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적습니다. 누가 징벌한다고요?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징벌하신다고요. 딴 아노키. 띠인 징벌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왔죠. 이웃들에게 재산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의 재료로 성막을 그것으로 지었습니다. 큰 재물, 빠르쿠시, 까돌, 라쿠시가 뭐라고요? 재물입니다. 재물. 레쿠시, 재물. 자, 15절. 요거 재밌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장수하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베세바 토바입니다. 세바가 흰머리를 세바라고 합니다. 세바, 토바, 흰머리, 좋은 백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장수하다는 걸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좋은 백발 안에서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장수하더라. 뭐 이렇게 번역해도 큰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장수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5세까지 살았으니까요. 세바, 백발이라는 뜻이고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으면은 유대인들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관용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보우, 들어가다, 조상들에게로 들어가다는 겁니다. 무덤에 보면요. 공동체 무덤으로 한 무덤에 후손들이 다 같이 묻힙니다. 이게 이제 뼈가 이제 나중에는 한꺼번에 섞여지는 거죠.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이 뜻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내 자손은 사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모리 족속,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지 않으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그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키로샬렘.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죠. 키로샬렘. 넘어갑니다. 샬렘. 가득 찬, 완전한.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와예히 하샤메시 빠아 와 알라타.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이 와예히. 해가 졌다. 하샤메시. 그리고 그 어두움이 있었다. 빠아 와 알라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샤메시가 뭐라고요? 태양. 샤메시. 보우가 들어오다 라고 할 때 오다. 보우를 썼습니다. 알라타. 어둠을 알라타. 아까 호셰크가 어둠이었죠.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알라타입니다. 알라타. 연기나는 화로가 보인다. 화야 왜 흰내 탄누루 아산. 연기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흰내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런 뜻입니다. 연기나는 감탄사가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탄누루가 화로이고요. 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이 연기입니다. 아산. 이거는 넘어가고요. 깨제르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햇불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햇불 언약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언약을 세운다는 게 카라트 베리트입니다. 베리트가 언약이죠. 카라트는 자르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카나트 베리츠. 지난번에 다 했던 겁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주니니 내 자라카 나타티.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타티는 나탄의 완료형입니다. 나타티. 나탄이 주다는 뜻이죠. 자,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나하르가 강을 뜻하는 겁니다. 나하르. 자, 이렇게 해서 15장을 미리 한번 살펴봤고요. 16장을 보기 위해서는 15장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16장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갈의 잉태와 사라와의 갈등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브람이 하갈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람을 취한 게 아닙니다. 아브람이죠. 여기는 아브람입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례가 아브람에게 간청을 하면서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아브람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사례의 주도로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실제는 첩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아내입니다. 아내 이샤입니다. 이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일으켰고요.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이 몸종이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라를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4절, 6절. 두 번째, 7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스마엘의 출생 7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사자의 출현과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갈을 향한 귀한 명령이 7절에서 9절까지 있었고요. 하갈을 향한 여호와의 사자와의 약속과 예고가 10절에서 14절 있고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이죠. 이름 뜻이 15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1절.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요,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녀였습니다. 아카르, 성녀라는 뜻입니다.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녀라는 단어를 쓴 사람들이요, 지금 사례를 성녀라는 단어, 아카르라는 단어를 썼고요. 리브가에도 아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나에게 대표적으로 한나도 아카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로 말하면 불임 여성입니다. 출산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성들이었다는 아카르, 실을 맺지 못하는 여성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당연히 출산을 못하는 겁니다. 아카르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출산하지 못하였고 로 얄레다 얄라드가 나타나는 뜻이거든요. 부정어 로가 들어가서 지속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계속 아기를 못 논단다는 거죠. 왜? 성녀이기 때문에. 3인칭 여성 단수 완료입니다. 자, 지속적인 부정어가 사용된 것은 사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희망을 가졌을까요? 성령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을 갖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깊은 좌절감을 가졌습니다. 아까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북방 4개국 왕들이 쳐들어오면 이들을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 하나 하고요. 아들이 없다는 거 하나 때문에 상속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도 사레도 두 사람 다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실망이 더 클까요? 두 사람 다 실망이 크겠지만은 직접
당사자인 사례의 실망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안점을 누구의 포커스를 맞춰가 지금 이 16절을 보셔야 되나 하면요. 사라에게 포커스를 맞춰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라와 아브라함은 본장 16절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이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이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이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10년, 10이라는 숫자는요.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요. 완전한, 충만한 이런 뜻입니다.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봐서는 정말 실망하고 나름대로 정말로 조바심이 납니다. 조급증이 나는 거죠. 그래도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신단 말이야. 이런 뜻의 지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게 10년입니다. 10년. 따라서 사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 안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거죠. 아까처럼 사라의 몸과 아브라함의 몸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그걸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만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에 동조하는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와가 선악과를 땄습니다. 뱀의 유혹에 물론 뱀이 한 번 와서 유혹했는 우리 성경상은 한 번 와서 유혹했는 걸로 돼 있지만은 그게 계속 유혹했는 그 미완료입니다. 계속 몇 번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선악과를 땄습니다. 따다가 라카흐죠. 그리고 아칸을 먹었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만은 왜? 하와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칸 혼자서 먹고요. 아까 나탄이라는 단어 공부했죠. 나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담은 뭘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부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신 먹으면 안 돼. 그럼 뭐 먹었으면 어떡하면 나는 못 먹는 거다.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타난 주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칼 먹었습니다. 이게 단어 동사 4개가 거부했는 동사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를 잘못을 아담이 범한 실수를 아브라함도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여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분명히 주실 줄 알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선뜻 말을 순종했습니다. 샤마, 들었다는 거죠. 말을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실수라는 거죠. 이 실수를 통해서 어떤 집안 전체의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두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이슬람 민족 간에 나름대로 지금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유혈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고요? 여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조한 아브라함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출산하지 못하였고 로 얄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때가 인간의 때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최적의 때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들을 주신 거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그 뜻을 가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시간을 드린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조급했죠. 10년이라는 그 완전하고 충만한 시간이 흘렀다고 인간 스스로 판단을 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가장 인간에게 최적의 방법, 최적의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이제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잠시 방심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기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죄악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똑같은 결과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네게부에서 애굽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려가 가지고 실수하는 것. 똑같은 실수를 지금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안 범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도가 되었다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주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시다가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얄라드, 나타는 뜻입니다. 나타, 얄라드. 자, 여종입니다. 여종.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왜 출산하지 못한다 그랬죠? 아카라에 있기 때문에, 성녀에 있기 때문에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렇지만 기도에 하는 바가 있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으로 계속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령 아카르지만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여종은 애굽에서 물론 하갈의 이름이 좀 이따 나오지만은 뜻이 도망자입니다. 애굽에서 도망해 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요 이 하갈은 아브람이 네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부인을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 결혼 지참금으로 바로한테 종과 노비도 받았습니다. 여종과 남종을 받고 양과 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하갈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갈은 그냥 막일하는 몸종이 아니고요. 사라의 옆에서 사라의 생활 자체를 보편하는 그런 몸종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몸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종, 이게 시파입니다. 자,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62번 사용되고 있고요. 대부분이 여종을 나타내는 다른 히브리어가 아마입니다. 아마는 막일하는 이런 여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파는 그냥 수종, 몸종 중에서도 생활하는데 바로 옆에서 보필하는 그 여종을 시파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시파. 그러나 굳이 구별하자면 시파는 보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가 시파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돕는 종이 시파고요. 노동이나 이런 일을 하는 종이 아마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시파는 딸이 결혼할 때 선물로 주기도 하는 하녀입니다. 특히 여주인이 측근에서 뭐 여러 가지 바로 생활에 뭐 시중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개인적인 하녀가 시프하라는 겁니다. 시프하. 자, 하갈도 여주인이 측근에서 시중 드는 자로서 사라가 아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꼈던 자니까 행실도 곱고 품새도 단정했기 때문에 시바지로 대림으로 활용을 하고자 했던 것이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기에 후에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였을 때 사라는 이로 인해서 더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여자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주인인 사례를 경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경히 여겼다는 게 원어로 봐서는 멸시했다가 중하게 안 여기고 경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경히 여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냈던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시파가 뭐라고요? 여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 봤는 게 있죠. 아마하고 시프하고 두 개를 동시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프하 몸종, 아마 노동하는 종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종의 종류입니다. 시프하, 아마, 하갈은 하가르 이렇게 원어로는 읽습니다. 하가르. 아까 말씀드렸죠. 도망자. 자, 이 이름이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례 당시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도망자라는 이름에 하갈로 붙여서 이렇게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때 이름보다는 모세 때 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불렸을 겁니다. 그게 하갈이었을 것입니다. 하갈이 애굽에서 도망쳐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게 대한 부분은 조금 좀 적은 소수 의견이고요.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도망한 그 사건을 놓고 도망자라는 이름의 하가르라고 불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 전에 그녀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요. 본서의 기록자 모세는 그녀의 가장 잘 알려진 이름,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이름 하가르를 사용해서 본서를 기록했을 겁니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누가 이랬다고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말씀드렸는가고 비슷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샤마라고 적었거든요. 원어로 샤마.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 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안의 어떤 기둥으로서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가 간청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남자의 욕망과 나름대로 가족에 대한 어떤 아들에 대한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안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큰 범죄 내지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힘내 나 아차라니 여호와 미레데티. 힘내가 감탄사라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보라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나가 들어갔습니다. 나가 불변사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힘내 나 아차라니 여호와 미레데티 불변사가 있어도 아이가 없는 데서는 사라의 절박한 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절박한 심령을 토로하는 것도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섞인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지금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조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출산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산만 허락하시면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어떤 아쉬운 마음도 있는 반면에 출산의 주체, 아이를 주시는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안타까운 마음, 이걸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차라니는 구약 성경에 46번 나오고요. 비가 오지 않아 하늘을 닫다. 그리고 잉태치 못하게 태를 닫다. 누가 하신다고요? 아차라니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내가 지금 자식이 없다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아차르, 태를 닫다. 허락하지 아니하다. 아차리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주고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강하게 막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누가 막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름만 주시면은요, 지금이라도 자식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지금 10년이나 됐는데 자식을 안 주신다는 것은 내가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자식을 안 주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라가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원인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그녀의 원망이 심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함을 인정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원망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안 주신다는 두 가지 다가 지금 다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 참으로 지금 이런 뜻입니다. 나 이게 뭐라고요? 아차르 허락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면은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지금 자식이 없다는 것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차르. 원하건대 누구에게 들어가라. 뽀나엘. 이게 겉으로 보면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는 이 단어가 불변사가 있기 때문에 명령이라기보다는 애원적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라가 애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가지고 없으니 내가 자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로 통해서는 자식을 못 낳더라도 하갈로 통해서 자식을 얻게 당신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제발 들어가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애원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상 잘 파악하셔야 돼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한글로 봐서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명령형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나가 명령에 덧붙여질 때 명령하는 본래의 뜻은 없어지고요. 애원과 훈계의 뜻만 남아 있습니다. 훈계보다는 애원 쪽이 강합니다. 제발 당신 들어가가지고 나에게 자식을 좀 낳아주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누가 이 일을 계획했고 누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사례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내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주범이었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의 관계에서도 사레가 이 일을 범죄하는 일을 실제로 범죄라고 봐야죠.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실제로 주도했는 게 사레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믿음직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두 번이나 이 일 이전에 한 번 했고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했습니다. 자기 누이를 아내라고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남편으로서는 좀 칠칠맞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가 주도적으로 실수하게 만들어줬는 겁니다. 엘은 뭐뭐에게로 뜻의 전치사입니다. 본문은 제발 뭐뭐에게로 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에게로 나엘 제발 사라에게로 들어가서 아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자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에 7거 제약이 있었죠. 그 중에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제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쫓겨났습니다. 7거 제약이라 그랬습니다. 큰 수치로 여겨졌으므로 사라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 아브람에게 첩을 취하여 성관계를 가지도록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처음에 목적만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은 사람이 계획했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정욕적인 생각으로 일을 진행시켰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울라이 입반에 민맨나. 입반에가 빠나가 들어갔습니다. 빠나가 집을 짓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빠나의 수동이 입반내입니다. 자, 수동형의 가주어로 민맨나 그녀에 의해서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혹시 내가 그녀에 의해서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다시 가정을 일으키는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누구를 통해서? 하가르를 통해서. 아이가 없는 부인이 첩의 아이를 통해서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동시에 수치스러운 모욕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여인의 모습으로 세움을 입는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파생되는 복잡한 문제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만 지금 사례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일어나고요. 쫓겨남을 당하고 멸시하고 막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사례는 그 당시에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식을 빠나에서 나왔습니다. 뺀이 자식이죠. 아들입니다. 아들. 뺀이 아들입니다. 뺀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빠나에서 나왔습니다. 자식을 의미하는 뺀도 이 동사에서 유리했습니다. 빠나, 세우다. 집을 세우다. 빠나가 세우다는 뜻이었죠.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그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가문은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요. 아들이 정 없으면 양자가 아니면은 시바지를 통해서 낳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공공연한 문화였습니다만은 이 문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사라는 아브람 가문을 세우는 일은 비록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아들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아브람에게 첩을 얻을 것을 애원했습니다. 종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원하기도 하고 강제로 종용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라의 이러한 자기 희생이 하나님의 법도에서는 어긋나는 것이므로 후에 이로 인해서 큰 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라도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보다는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수모를 각오하고 이런 아픔을 각오했다는 사라의 아픔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만은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요. 후대에 더 큰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 씨를 여기서 여기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할 때 기다림이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기다림. 기다림이 뭐였죠? 기억하세요? 카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카와. 오늘 이 단어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와 한번 해보세요. 카와. 자, 성급한 마음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봄을 기다립니다. 오늘 대구는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노회를 다른 지역에 있는데 눈이 와서 노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눈이 많이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은 당연히 봄이 옵니다. 그러나 봄을 기다립니다. 그죠? 성급한 마음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봄을 기다립니다. 성급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2월이고요. 곧 3월입니다. 곧 봄이 옵니다. 카와 잎사귀를 다 뜯어낸 앙상한 모습의 나목을 바라보다가 길가의 목련나무에 눈이 띄게 꽃망울이 부풀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카와입니다. 카와, 기다림. 목련은 반드시 봄이 올 것을 알고 벌써 준비하며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동물보다는 식물들이 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뭔가를 전조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 카와,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인간은 10년을 기다리면 아주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많이 기다렸는 게 2.5배를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눈앞에 겨울이 펼쳐져 있어도 하나님은 새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카와.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 앞에 지금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여기서 끝나게 안 하시겠다는 거죠. 겨울이 지나면은 반드시 봄이 오듯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카와. 우리도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카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서 영성이 성숙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믿음의 거장들은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카와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10년 이상을 다윗은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경각에 달린 상황이 매번이었습니다. 하루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유대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카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자크 오염에 맞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카와. 그러나 다윗은 그 기다림이 단순한 수동적 시간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강건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세게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카와 성경에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중의 하나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알리셨고요.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카와 이스라엘은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카와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녹여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카와 다윗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단련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그 기도 응답으로 행동했습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매시간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요. 서라면 섰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카와 기다림입니다. 단순하게 기다리지 않고요.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관계를 견고히 하는 훈련의 과정이 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다림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카와 기다림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에서 기다리던 소망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종말 때 오셔서 이 지구를 다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카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속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카와 이것을 기다리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요. 박해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 거고요.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요. 기도응답을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품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과 성화의 과정 역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된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실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지만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성경의 모든 위대한 거장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만들어 가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믿음의 성숙 단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카와.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와. 기다림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순종하고 수행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카와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을 못해서 사울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조급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울을 버리게 되셨다는 거죠.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은 조급함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고된 과정입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좌절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울처럼 어떤 변화가 없고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이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정력으로 뭔가 조급증을 가지고 행한다면 실수와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카와.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같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요셉은 13년을, 모세는 40년을, 바울도 13년을, 모든 사람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숙자가 되고 믿음의 거장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과 바울도
예수님도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서 기다림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조급증을 가진다고 자기 스스로 하면 사울처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담대히 기다렸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때에 반드시 역사를 이루십니다. 카와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썰물 후에 밀물의 때가 오듯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분임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카와 현실 속에서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기다림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속에서 기다리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때 감사함의 기도가 나오고요. 감사함의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고통스럽지만은 그 감사함 속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 속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기다림 속에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와 이러한 은혜와 복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요. 기도와 묵상, 순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카와 기다림은 신앙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이 적들의 위협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듯이 우리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소망을 붙들어 마침내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잠깐만요. 나가시지 말고요. 끄고 기도드리겠습니다.